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맞이했던 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기며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제 이번 주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들을 보면 충분히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마는 또한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그렇게 예수님이 또 하시는 그 모습에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역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좋은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조금만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어떤 명성을 떨치는 데 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모든 힘은 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은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체포당할 만한 분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있었던 신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당장 예수님은 석방되셔야 되는 분이지 신문을 받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잘못된 일은 더더욱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며칠이 못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며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 내가 보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 석방돼야 되겠다고 하면서 주장을 했던 그런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에게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있다고 죽이는 모습은 더더욱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는 일 있어서도 안 되는데,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가는 모습, 양심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들마저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며 석방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치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 받고 있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설계 속에 이루어졌다는 일입니다. 왜?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좋은 일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마저 묵묵하게 따라갔던 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말도 안 되는 그 일 속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오늘 17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5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내 백성이 받을 허물, 구원받을 백성이 받을 그 허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문을 당하고 곤용을 당하고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년 11절을 보면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감당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면 내게 있는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신문을 받게 하고 곤욕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의 강도 2명도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 십자가와 강도 2명이 진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강도 2명은 정말 잘못한 것 때문에 십자가 진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진 십자가는 그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한 십자가 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한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담당한 십자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담으로부터 전가되는 원죄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원죄의 교리를 거부해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원죄의 교리는 비합리적인 것이고 우스꽝스럽다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원죄가 사람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되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원죄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운 것이고 이성으로는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성으로는 원죄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원죄 교리는 안 맞아요. 근데 죄가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태어난 아이와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샘내고 질투하는 거 가르쳐 주어요? 안 가르쳐 줍니다. 욕하는 거 금방 배웁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가르쳐도 애들이 받아들이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 걸립니다. 미워하는 거, 샘내는 거, 질투하는 거, 짜증내는 거, 이런 것은 안 가르쳐줘도 금방 압니다. 유치원 가서 난 우리 애들 깜짝 놀랐습니다. 내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좀 기분 나쁘다고 야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치원서 애들한테 배운 거예요. 자, 애들이 금방 배워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대로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전가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그 죄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죄로 쓰러지는 겁니다. 평생을 미워하는 겁니다. 평생 나만하는 겁니다. 평생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며 은혜의 사람이 되며 말씀의 사람이 되며 이런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털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에서 억눌렸던 사람이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염려 근심에 눌렸던 사람이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며, 근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자유한 자가 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염려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근심 고통에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내 죄를 담당한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평생 그 죄 때문에 억눌려 기함도 펴지 못하며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그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는 염려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염려에서 자유한 자가 되며 질병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전개된다는 사실은 우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내가 당한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담당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사형 반복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교수형이 있고 참수형이 있고 독살형이 있고 화형이 있고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잔인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냥 빵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게 하는 게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적으로 빵 죽이면, 한순간에 죽으면 그 고통이 한순간이지만 그래도 짧잖아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간대요. 어떤 사람은 이틀도 간답니다. 끈질긴 사람들은, 독한 사람들은.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형틀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행하지 아니했고 반역한 사람들, 반란자들에게만 행하였던 사형 방법이 십자가 형틀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했는가? 그게 바로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당한 고난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을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담당하시고, 내가 당하는 아픔을 담당하시고, 내가 당하는 질병을 담당하시고, 내게 치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아픈 사람들이 오늘도 고침받을 수 있는 이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당한 고난이 나의 질병이 치료받을 권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프신 분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내가 그 근심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 내 염려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뭘 누릴 수 있습니까?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따라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염려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근심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치료를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도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요. 뭐가 감사해요? 내가 숨이 가뻤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숨도 안 가빠요.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표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이 사랑을 어떻게 감사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통장에 몇십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10원짜리까지 하나도 떼지 아니하고 통장은 제로 만들고, 그리고 10원짜리까지 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속에서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질병에서 치료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새벽 기도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신방하며 하는 일들이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입술이 부르튼다 할지라도 보람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함께 감사했습니다. 예배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행사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십자가 선포는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듣기적으로 하고 하는 선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권능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삶들을 부숴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질병에 치료받고, 내가 근심에 쌓이고 염려에 쌓이고 낙심에 쌓이고 좌절에 쌓였었는데, 그 십자가 붙들으니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나의 삶에서 마음으로만 그렇게 평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조건을 바꿔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수없는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을 때 간증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아픔들을 대신 담당해 주시며 나에게 평안과 나에게 축복과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지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고 철저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마서 6장 3절 5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 나를 위한 고난이고 예수님의 부활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풍성할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평안할 권리가 있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고, 자유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권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라고, 이걸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염려를 붙들고 있나요? 아직도 걱정을 붙들고 있나요? 아직도 질병을 붙들고 있나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 주신 십자가가 나의 삶의 아픔을 담당했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능력 있게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민족마다 하나님의 번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며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유지되며 하나님의 사랑은 유지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만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리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계속 누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이렇게 못 박히는 주님, 그리고 이후에 로마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의 겉옷을 찢고 나눠 갖는 이 모습들, 이것은 다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사람의 막 생각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었다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주의를 맞이하며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내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다면 오늘로 이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아 사명을 감당할 때 십자가 지지 않고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욕먹어요. 당연히 핍박받아요. 당연히 안 좋은 소리 듣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 일할 때 욕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면 욕먹을 이유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이유 없습니다.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며, 내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내가 이렇게 식당에서 봉사하며 영상실에서 봉사하며 이런 일들을 할 때 욕먹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도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 욕먹을 이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욕먹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욕먹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주님 주신 십자가 이거 못 진다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셨어요. 주님이 지시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욕먹는 일이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욕먹었구나. 그러나 그 일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거라 이 말이죠.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일부 예배가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식당에서 라면을 줬어요. 컵라면을 줬습니다. 사발면을 줬습니다. 맛있는 사발면, 꿈에도 잊지 못할 사발면. 내 식당에서 주면서 이거 3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몇 분 기다려야 돼요? 3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라면이 보들보들 야들야들 보들보들하면서 날 잡아줬어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어. 3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2분만 기다리다가 그 생라면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제 앞에 김경덕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4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라면이요 야들야들 보들보들 보들보들 야들야들 야들야들 보들보들 해가지고 먹기 좋게 보들보들 라면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맛있게 냠냠쩝쩝 먹었습니다. 그래요, 기다리면 돼요.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되 욕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담임 목사로부터 안 좋은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영혼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따라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오늘은 내가 십자가 짐으로 누군가가 구원받고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며 우리 북직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시켰어요. 존귀한 주님으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질 때 그 십자가 짐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게 있어요.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를 세워주시고 내 남편을 세워주시고 나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의 삶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부활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십자가 지시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부활의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